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의 아들을 하여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숨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하겠다 하고 알려졌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시리였더라. 북왕국 최고 전성기를 이루한 여로보암 2세라는 제목으로 이봉근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선 평안하셨나요? 예. 갈 고향이 없는 것도 참. 제가 구정 때 장모님 때 가서 떡국 먹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우리가 많이 옆에 분들을 좀 돌보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정 지사님 어머님 같이 오셨다고 어디 계시죠? 이정님?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민수 할머니이십니다. 민수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분이시고요. 이제 저희가 몇 번째죠, 북왕국이? 네 번째. 5번 할 거 중에 4번째입니다. 첫 번째 누구였죠? 갑자기 이 섭섭함이 확 밀려오는 네, 여로보암 했죠? 네, 그 다음에 아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후,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번 남았습니다. 이 19명의 왕인데 별별로 없는 왕들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이거 보기는 어렵고요. 목요일 성경 공부 때는 다 다뤘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왕국 역사 중에서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왕입니다. 몇 년을 다스렸다고 나왔죠? 우리 한번 보실래요? 23절에 보시면 몇 년이요? 41년. 굉장히 많이 다스린 거죠. 그럼 므낫세 남왕국의 시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인데 44년인가 아마 다스렸거든요. 굉장히 길게 다스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길게 다스렸으면 그만큼 나라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막 이방의 침략을 받고 공격받고 이러면서 그렇게 다스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41년 다스렸다는 걸 보면 꽤 괜찮은 기간을 나라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기간을 지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후가 싹 청소를 했습니다. 뭘 청소했다고요? 네, 바알 종교. 바알 종교를 완전히 아주 깔끔하게 아주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신 거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시면서 4대가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 왕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고서 이제 예후,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밤, 이세, 스가랴 이렇게 해서 89년을 이제 예후 왕조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실 때 너 이게 이제 예후 왕조 다섯 왕, 오므리 왕조 네 왕, 뭐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오픈 시스템입니다. 클로즈드 시스템이 아니고 딱 정해놓고 1, 2, 3, 4, 1, 2, 3, 4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고 이제 예후 왕조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예후 다음의 왕들이 여호아스나 요아스 이제 이 나쁜 왕에 해당되죠. 바알 종교는 안 하지만 난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요 종교 시스템은 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끌고 갈 거야 라고 한 나쁜 왕이잖아요. 여호아스도 마찬가지고 요아스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영토가 조금 회복이 되거든요. 영토가 망가지고 조금 회복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솔로몬 영토만큼 그렇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1년 다스리고 스가랴 아들 때 6개월 단지 6개월만 다스리고 예후 왕조가 망하면서 북왕국이 쭉 망하는 쪽으로 역사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딱딱 정해놓고 결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딱 결정해가지고 너다면 얘, 너다면 얘, 너 잘해, 너 암만 잘해도 내가 4대까지만 5명만 너희한테 허락했으니까 더 이상 안 돼. 이런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율법 안에 있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를 만약에 행했다면 이 왕조는 훨씬 더 길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로보암 기사를 보면 여로보암하고 여로보암 1세죠, 그렇죠? 첫 번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사관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징계받는 그 시스템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딱 그 시스템으로 역사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이렇게 섬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고 징계하시고 그 나라를 없애버리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운 여로보암 2세 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그들의 그의 아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되 하나님께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갑자기 요나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요나하고 또 누구죠? 아모스, 호세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인데 요나가 이제 예언한 장면이 하나 딱 나오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굉장히 큰 영토거든요. 그 솔로몬 때 영토랑 거의 비슷한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좀 이상하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후 왕조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큰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이거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합 왕조들 다 옴리 왕조일 때 아합 이야기도 보고 다 그랬잖아요. 감히 나를 버리고 한 바알을 섬겨, 감히 아세라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고 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26절, 20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레인자도 없고 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아하스야를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으나. 왜 영토가 여로보암 2세 때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나오죠?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예후 여호와스 때 나라가 영토를 많이 뺏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왕 때 조금 회복하다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먼저 많이 받았다라고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자유자나 매인자는 노예죠. 노예나 자유자, 이런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 이스라엘 도울 자와 이스라엘 북왕국을 도울 자가 누구실까요?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뭐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두로시돈이 북왕국을 도울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남한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당시 국제정세가 그랬다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요거는 이제 국제정세를 말씀하신 것이고, 27절에 보면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분열이 됐잖아요. 이것들이 감히 10지파 북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이것들 봐, 이게 감히 이 다윗 왕조를 섬기지 않고 따로 이렇게 분열해서 자기네끼리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뭐 제사장을 보통 사람으로 만들고 절기를 어겨, 이것들 봐, 내가 너희들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이제 남한국을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왜냐하면 북한국은 선한 왕이 11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남한국은 그래도 한 8명 정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남한국 애들이 괜찮은 애들이야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북한국이나 남한국이나 물론 정통성에 따지면 남한국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국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해놓고 1, 2, 3, 4, 1, 2, 3, 4 그 시스템대로만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픈 시스템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에 근거한 사회정의를 향한다면 얼마든지 남한국이든 북한국이든 관계없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아주 좋은, 제 표현을 하자면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토가 크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국제정세에 보면은 이제 영토가 커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건 뭐냐면 당시에는 아수르가 최고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약해졌어요. 뭐 전염병도 있고 내란도 있고 권력 다툼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수르가 이쪽 레반트 지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쪽이 가나안이라든지 뭐 시리아 뭐 두로 시돈을 이렇게 치러올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고 아람도 약해졌어요. 시리아도 약해졌기 때문에 북왕국이 영토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잘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북왕국에게 찬스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찬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 찬스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제 멸망이에요. 그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찬스를 잘 살렸으면 북왕국이 훨씬 더 많이 길게 갈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를 놓치고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게 요 이제 예후 왕조 그리고 마지막 다섯 왕의 이제 예후 왕조 끝나고 다섯 왕이 다스리면서 나라가 쫙 망해가거든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제 이게 조금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라가 이제 번성하게 됐어요. 번성하게 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왕국에게 주는 단순히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북왕국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고 마지막 권면하고 마지막 호소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호소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하맛은 다마스커스에서 한 190km 올라가니까 굉장히 큰 영토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이 갈릴리고 요게 남유다 왕국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가 이 남왕국까지 다 먹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쪽 동네를 거의 다 먹었다라는 걸 보여야 되고 요 그림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남북 왕국을 전부 다 먹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190km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큰 영토를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이거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까 요나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소선지자가 몇 명이죠, 전부? 12이잖아요. 12명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모스. 아모스입니다. 호사, 요엘, 아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보면은 아모스가 더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글을 남긴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12소선지자 나오는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들인데 이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모스를 잘 보시면은 12소선지서를 거의 이렇게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12선지자 다 소선지서 전부 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북왕국 남왕국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네. 아니 저는 여러분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잘 하시는데 조금 더 힘쓰시면 아멘.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회 정의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끝 부분에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에 맞는 그런 삶.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중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뭐 이렇게 까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이중 계명. 그렇죠? 예. 이게 너무나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열두 소선지서에서 나오는 내용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시대 상황도 다르고 왕들도 다르고 예언하는 대상들도 다르지만 내용은 딱 요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회 정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모스 호세아가 얘기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조금 한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봉제하며 길갈에 가서 기도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흘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속속들이 잘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시로 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들 보면 시로 표현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모스는 이제 시라기보다 약간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좀 비꼬듯이 약간 조롱하듯이 하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들이 이제 베델에 가서 베델이나 길갈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그런 성소에 해당되는 동네거든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해봐.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지금 그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라는 일종의 이제 조롱의 이제 내용인데요. 아침마다 희생은 원래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율법의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이라는 거, 이 희생은 상번제가 아니고 감사제, 화목제 이런 거랑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희생을 얘기한 거는 이제 화목제나 서원제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거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아침마다 상번제 원래 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감사제도 그것도 하면서 감사제도 드리고 뭐 서원제도 드리나 봐. 웃기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11조는 보통 매년 드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년마다 드리는 거는 구제형 11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3일마다. 실제로 3일마다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나다. 그렇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외식적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종교 행위다. 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봐.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라는 뜻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나쁜 일을 소리내어 선포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는 감사제거든요. 일종의 감사제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건데 감사할 때 드리는 제물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렸다는 건 뭐냐? 원래 수은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을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은제로 드리는데 누룩 넣은 걸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고, 낙헌제라는 거는 감사할 때 이게 감사제물인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죠. 뭐 좋은 일 있을 때 한턱 쏘시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돈이 많고 뭐 이게 상류층들이죠. 돈이 많고 뭐 생기기 뜯어먹은 게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도 쓰지만 성전에 가서 이렇게 낙헌제를 드리면서 야 와 나 한쪽 쏠게 이러면서 제사 드린 걸로 사람들이 같이 먹고 이러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그 자랑, 교만의 표시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낙헌제. 이제 우리 많이 안 듣는 말이죠. 따라해보죠. 수은제, 낙헌제. 이게 그냥 감사 제물이에요. 감사 제물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건데 감사하면서 드리고 또 드린 것을 같이 나눠 먹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자기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안심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제사를 써먹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북왕국의 이제 실상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만족과 안심을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제 표현을 하자면 오염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오염된 일이 있나요? 그냥 드리는 예배죠. 하나님이요 깐깐하신 분입니다. 아멘. 보통 깐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성전문을 닫으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안 드렸다가 이거 또 혹시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출퇴근하다가 뭐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뭐 내시경 해봤더니 뭐가 있다는데 이거 혹시 뭐 이런 생각으로 드리나요 예배를? 아닙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험용으로.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내 만족이나 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보험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든지 더 좋은 건 사실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나오실 때 갈까 말까 뭐 갈등하고 막 세게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오신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는 굉장히 고수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수입니다. 아멘. 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별로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비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왕국은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빵점이었어요.
그럼 이웃과의 관계라도 좀 좋았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부자를 함께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자들이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이제 바산의 암소라고 그래서 이제 그 상류층들의 부인을 가르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통틀어서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층, 상류층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이제 대상은 일반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아주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은 아주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산의 암소들에게 말하기를 심었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아주 전형적인 거죠. 나라가 후질수록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마시게 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또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이제 시작. 너희가 이런 자를 말고 그에게서 이에 부당한 세를 묻었으며 너희의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움을 내가 안하라. 너희는 이를 함께하며 명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배고하게 하는 자로다. 이제 성문 나오잖아요. 성문 광장은 항상 뭐 장사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이기도 하고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성문에서 억울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가난한 자예요. 그죠? 네. 아무 잘못이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나라가 뭐가 제대로 안 갖춰 있으면 그런 일이 더 많긴 한데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당연한 일처럼 됐다는 거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 받고 허물 제약 많고 무겁고 밟고 그리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다. 이제 이거 소장농들이라고 그러죠. 갖다 줘야 될 땅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매기는 거죠. 그렇죠? 예. 부당하게 했다. 이제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돈이 더 많이 벌리죠. 그죠? 우리랑 다른 시스템에 있는 거잖아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가난한 자들 억누르고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하고 부당한 미래 세를 받고 하면은 그 돈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0.001%의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상하상에서 배우며 지상에서 지혜를 학교에서 어디냐며 우리에서 소망을 먹고 깃밭에 맞춰 노래를 들으며 다이처럼 위하여 제기하며 대적으로 노제를 마시며 귀한 길로 오래 받으며 의심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거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게 기지개 피고 뭐 송아지 잡아먹고 지절거리고 포도주 먹고 이렇게 그 향유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한 비싼 기름을 몸에 바르고 이게 뭘 딱 한마디로 뭐가 생각나시나요? 예, 잘 먹고 잘 산다. 저 줄여서 이런 생활을 안 해보셔서 네, 이게 이제 부패를 근거로 한 사치잖아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세탁소집 둘째 아들이라 가지고요. 학교 다닐 때 이 바지가 좀 칼같이
우리 기사 아저씨가 데려줘가지고 그러고 다니긴 했지만 사치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즘 좀 이렇게 시대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원래 켈빈이 얘기한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성경에 근거한 경제관 이런 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먹을 때 먹고 즐길 때 즐기고 당연한 거지만 사치 쪽으로는 아닙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은 이제 다르죠. 제 60대랑 30, 40대랑 쓰는 이게 다르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사치스럽게 뭘 이렇게 쓰는 거를 찬성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죠? 조금 더 아껴서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좋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셉의 환란. 요셉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한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셉은 북왕국 전체를 10지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고 아주 방탕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이웃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나라가 북왕국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가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학대하고 압제하고 부당하게 하고 또 나왔네요. 억울하고 뇌물 사치 그러면서 요셉이 환란에 대해서 근심 안 한다.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사회 정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피해를 다 누가 받아요?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북왕국의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산다는 겁니다. 이제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도울 자가 없는 그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영토가 크게 만들어 주셔서 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고 아무런 관계없이 학대하고 짓누르고 사치를 누리면서 살았던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이제 잠언 말씀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와 저주를 행하는 것은 제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항상 말씀드리지만 균형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가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산다는 거는 뭐예요? 정의와 공의만 행하는 걸까요? 제사만 행하는 걸까요? 네, 두 가지 다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제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제가 그냥 읽지는 않고 볼게요. 절기성에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안 좋아해. 제발 좀 하지 마.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뭐 희생제물 드리고 11조 3일마다 드리고 그거 하지 마. 나 싫어. 라는 거예요. 나 이용해 먹지 마. 라는 거예요. 그렇죠? 번제, 소제, 살진, 희생의 화목제 이거 나 쳐다도 안 볼 거야.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후 왕조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같이 확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날이 있다. 이게 이제 제단들, 배들 나오잖아요. 제단들 다 없애버리고 제단에 불. 제단 있으면 옆에 이렇게 사각에 내부팅에 이렇게 뿔같이 돼 있거든요. 그 뿔을 다 없애버릴 거고 겨울궁, 여름궁 치고 상하궁 치고 큰궁 다 없어질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경고입니다. 그죠? 잘 보시면 여름궁과 겨울궁 되게 잘 살았나 봐요. 상하궁, 이 상하는 나지 않습니다. 그 북왕국에서 나지 않거든요. 다 수입품이에요. 이집트에서 들이든지 뭐 그런 그 지금 고고학적으로 보면 거기는 뭐 이집트의 신들이 막 새겨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하고 사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보응하는 날이 있다. 내가 반드시 그럴 거야. 라는 뜻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소리, 비파소리 이거 하지 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왕같이 그러게 하였다.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교적인 불의, 사회적인 불의라는 거고 아모스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하시고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여러 번 미스로 따지자면 41년이요. 그 아들 스가랴 때는 6개월뿐이 못 살고 왕 못하고 죽거든요. 어찌됐든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망할 때는 딱 보면 말을 안 들어 처먹어요.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소하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해결책은 이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도 역시 비슷해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주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삶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쓸 건가에 관계된 문제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칼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개인, 가정, 부부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로보암 이후에 북왕국 41년 하고 아들이 6개월 만에 죽거든요. 살림을 한 애한테 죽습니다. 근데 얘 죽인 애는 또 일갈 뿐이 못 가고요. 문하행, 부가이야, 베가, 이때 이제 베가 때, 문한 때도 그러고 베가 때도 그러고 아수르의 공격을 받거든요. 이제 아수르가 디글랏빌레셋 3사라는 사람 왕이 이제 뜨잖아요. 그동안 비실비실했는데 아수르가 뜨면서 이제 북왕국으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때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41년 후에 몇 년을 버티죠? 요건 문하의 부과일 때는 얘랑 겹쳐서 20년을 한꺼번에 보시고 20년, 9년, 6개월 그러니까 한 30년 안 돼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그 하맛 오기에서 아라바 사해거든요. 사해까지 이게 컸었는데 이게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응의 날이 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음에도 돌아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후 왕조가 망하면서 같이 어떻게 됐다고 북왕국이 망해버린다.
얼마 만에요? 30년. 이제 이 북왕국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30년 동안 보면은 6명이 다스리고 3명은 2년 이하로 통치하고 4명은 죽고 1명은 유배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나라가 개인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적으로 이렇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 해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티다가 망했어요. 그게 북왕국.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북왕국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 이제 결국은 역사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보는 거는 그 당시 어땠는가를 잘 보고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더라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때 그랬는데 그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일반적으로 더 우리보다 형편이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더 형편이 날까요? 지금 현재. 지금 그 비교가 안 되게 지금 좋을걸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당시 뭐 햄버거가 있었겠어요? 뭐 쉑쉑이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훨씬 지금 말씀 물론 이제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크게 나눠서 보자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제 TV에 뭐 전쟁 나는 나라들도 보면은 뭐 얼마나 비참한가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는 지금 그 형편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하여튼 하나님 섬기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죠? 네. 게으름이 있어도 불편함은 없잖아요. 아니, 하여튼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다고 북왕국 여로보암 2세처럼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까 요거 기회 안 살리면 이제 큰일 나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1대1로 대응하면 안 돼요. 제가 목요일 날인가요? 보내드리는 거 다시 참조하시면 좋은데 1대1은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봤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대입시키면 안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자꾸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아멘.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해.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 개인이나 이런 부부 사이에서 아주 이 정의와 공의가 막 넘쳐 흐르시나요? 네. 예? 네. 뭐 부부 사이에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시나요?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뻐 죽겠어요, 이런 새끼. 이런 거 많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신가요? 이 자식들은 좀 그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마음 아시죠? 너무너무 죄를 짓고 있는 그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크게 회복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네. 그러시죠? 네. 저 새끼 저거 또 나왔네.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 그죠?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사랑하고 나 너 없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손주들 키우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 괜히 가만히 있는데 커피 드시면서 아, 얘가 괜히 이래서 그러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그건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고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아, 나 이래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섬길 자격이 없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매일매일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렇죠? 그 삶을,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삶을 향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번 미세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잘 살려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굳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이세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는 날마다 주시는 기회를 말씀으로 잘 살려내게 하시고 개인과 부부,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며 또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및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도울 자가 없는 영광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큰 영토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없었고 자신들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렸던 여러보암 2세와 그의 백성들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혜와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리며 잘 나누는 삶과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봉건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살려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앉아주시면요, 우리 등록하신 지난주에 등록하셨죠, 우리 왕아님의 가정이 아니신가요? 예. 우리 박효진, 김민정, 우리 나은이네 가정인데요. 지난주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잘생기고 만나실 때마다 인사해 주시고요. 같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축복성 같이 한번 할까요? 어린이교회 겨울 캠프가 뜻을 세운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지난주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 제목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뜻을 세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교회 겨울 캠프가 그로우업이라는 제목으로요. 17일과 1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는 토요일과 주일에 1박 2일로 있습니다. 오늘 접수는 다 끝났군요. 자, 기도 제목은 겨울 캠프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로 자라나도록, 겨울 캠프를 통해 친밀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자라나도록,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 캠프가 되도록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3월 첫째 주일, 그러니까 3일에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관을 만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했는데 아직 정관이 개정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 홈피와 단톡방에 이제 개정할 정관 내용을 올리고요. 다음 주일에 이제 개정할 내용들을 설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별로 없고요. 이것으로 모든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